오늘 우리 대학부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와 아직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신앙의 가치관과 또 우리의 고백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참 빠르게 변하면서 여러분들이 체감을 할 정도로 많이 시대는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또 아버지에게 자주 듣던 말이 뭐였냐면 옛날에 짜장면은 특별한 날에만 먹는 것이었다. 생일 때만 먹는 것이었다. 여러분들 짜장면 지금 특별한 날에만 드시나요? 오히려 비교적 저렴한 음식이 돼버렸습니다. 닭갈비나 뭐 다른 치즈를 찍어 먹는 음식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는 그런 노래들도 나오면서 어려서부터 가난하고 그런 어떤 지금 시대의 분위기들이 형성이 됐었고 저희 나라도 막 새마을 운동과 얼마 전만 해도 참 많이 모든 게 어려웠었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노래와 모든 것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 시대의 분위기와 경제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문화는 같이 나오고 또 정치도 그쪽으로 가게 돼 있고 결국에는 사회의 모든 분위기가 심지어 철학까지도 연관이 돼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사람들은요 다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 이 시대에 변하는 것과 또 여러 가지 그 변화에 민감하게 사람들은 그때그때 반응을 하면서도 그렇고 뭐 가장 중요하게 나에게 있는 어려움의 문제 그 앞에서 다 흘러 떠내려간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첫 번째로 과연 이 모든 것이 모든 경제와 사회, 정치, 문화 이런 흐름들이 누구의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시편 24편 1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 일단은 이 고백이 잘 안 되면 지금 모든 세상에 있어서의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충분한 만족과 영원한 만족은 없습니다. 일시적은 있을지라도. 그랬을 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과 심지어 코로나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 지금으로서는 다 비판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제가 코로나 하면서 2008년의 경제 위기와 지금 비교하면 뉴스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또 경제의 어떤 부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은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가장 크게 타격이 되는 것은 경제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근데 경제랑 꼭 연결되는 것이 철학적인 부분들이 그 시대마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EBS를 통해서 제가 그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소개되어 있는 영상들을 보면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
이 시장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더 개입되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항상 그런 어떤 철학적인 고민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시장과 뭐 정부의 개입 이런 것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4차 산업시대 때문에 정말로 새롭게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이제 R&D라고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와 그 개발을 하는, 거기에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부어서 앞으로 미래의 이 경제에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되겠냐에 대한 어떤 그 경제를 막 몇십 조를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한국에서도 그 소개가 되고 뉴스에서 나오고요. 지금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공산주의가 맞다, 자본주의가 맞다,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 고백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뭘 하기 이전에, 뭐가 맞다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는 이 고백이 돼야겠다.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의 가치관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지금 미국에서도 이 시대 최고의 경제학자를 뽑고 철학자를 뽑을 때 아직도 그 사람을 뽑더라고요, 1위로. 지금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본주의 문제점 막 이런 걸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상처가 있고 그 시대의 분위기가 산업혁명 이후의 그런 어떤 어려움, 그 속에서 그 철학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부분은 시대의 그 모든 것은 다 경제와 철학과 이 정치와 문화, 모든 것이 다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것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사람들은 흘러 떠내려가는 그것 이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것이, 그래서 철학은 초등학문이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 제가 오늘도 잠깐 묵상하면서 마르크스 주의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얼마나 마음속에 한이 있을까, 언제 만족할까 저 사람들은. 그리고 역시 다른 어떤 철학자들 봤을 때도 그렇고, 이것은 끝도 없구나, 그것에 꼬리를 물고 끝도 없구나. 그리고 경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사람들은 지금 돈을 막 벌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 여기 쏟아붓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정함이 없는, 목적 없이,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목적 없이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해라. 그래서 경제의 주인도요, 우리가 방향성 없이 그냥 나를 위해서 하게 된다면 그 공허함은 끝도 없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그 재물의 정함 없이 아무데나 두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이 이제 고백이 안 되면 가난은 끝도 없죠. 내가 가난한가, 나는 돈에 매여 사는가, 이거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고 바로 찾아온 문제가 뭡니까? 너희는 평생 수고해서 소산을 얻을 것이다. 그게 가난의 굴레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을 더 크게 안게 될 것이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까지 오게 되면서 평생 수고해봤자 땀을 흘려야 될 것이고, 예전에는 아무것도 일 안 하고 그냥 과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게 누려던 것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만한 값어치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소산.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 가난은 계속 올 것이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흘러떼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전에 고민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에서 만물의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사명. 자, 그러면 만물의 질서가 지금 어긋나 있다는 건데, 만물의 질서부터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신화의 가치관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지금 만물, all things, 모든 게 지금 다 엉켜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질서가 뭐냐? 에베소서 보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는 마디마디를 통하여서 그의 몸을 완성시켜가고, 한마디로 우리가 교회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그의 몸으로서 마디마디로서 이 교회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것이고, 그 발 아래에 만물이 있고 또 사단도 있다. 이 질서, 이것이 우리에게 일단은 세팅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질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발 아래, 로마서 16장 20절에도 봐도 사단을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단이 지금 이 위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너무 흑암이 세다. 너무 사단이 너무 세고 너무 막 두려운 존재다. 저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러면 약한 겁니까? 발 아래에 있는데 이 순서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은 커 보이고 흘러 떠내려가서 모든 것이 다 커 보이니까 내가 막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질서, 주님이 항상 위에 계시고 그의 몸된 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사단 종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창조자의 자녀인데 그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제가 좀 밑에 써야 되니까 한 거지, 이거 지우고 어디 밑에 가서 써야 돼요. 발 아래. 비교할 수가 없는 선이라니까요. 근데 자꾸 우리는 동일선상에서 사단과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게임할 때 무슨 사단 체력 깎아가듯이 이제서야 이기고 막, 그 정도가, 사단이 고작 그리스도가 그렇게 에너지를 써야지만 물러가는 대단한 존재인가요? 우리가 진짜 잘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너무 이거 보면서 안타까워요. 마음이 안타까워서 정말 미치겠습니다. 만물의 질서를 하나님은 정확히 주셨는데 계속 이게 바뀌니까 사단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이게 지금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싸워지고 있는 거. 내가 사단을 더 크게 꺾어야 돼. 사단 내가 덜 꺾었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복음적이지가 않은 선택이에요. 복음적이지가 않습니다. 사단을 내가 열심히 꺾는다고 물러가냐? 물론 뱀과 전과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현장 속에 먼저 앞서셔서 흑암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지. 저는 그래서 흑암 꺾는 기도 안 해요. 저는 흑암 꺾는 기도 안 합니다. 굳이 안 해도 흑암 물러가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빛이지 않습니까? 빛이 어둠이 더 센 곳일수록, 더 흑암 혼돈 공허일수록 조금만 빛만 가도 확 살아나는 게 빛이지. 흑암이 너무 강하니까 빛이 막 눌립니까? 이거는 불 다 끄고 빛만 한번 켜보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밑에 사단인데 이 순서가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을 회복하면서 오해 없게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사단이 지금 크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무당이 몇만 있습니까? 100만 무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많다고 치고, 제 이름 윤지용이라는 이름 가지고 다 같이 저주를 시작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렵습니까 혹시? 저는 너무 불쌍해요 그 순간에. 왜냐하면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들이 저주받을 거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저를 저주해도 복의 근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창세기 11장의 언약이 확실하니까 나를 저주하면 이 사람들이 저주받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하고.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사단,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만물의 질서 회복돼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복하는 만물의 질서를, 강단 말씀 제목이 회복하는 사명, 이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말인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께 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혀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물의 질서를 이렇게 회복을 하고 이걸 여러분들 딱 이제 머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미 그리고 아직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을 볼까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겠다 하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아니다. 하나님 만물 다 복종하게 하셨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사단을 활동하고 있죠. 세상은 여전히 흑암 혼돈으로 가득하죠. 우리가 볼 때는 아직입니다. 하나님은 재림 때 이것을 완벽히 사단 다 땅에 지옥에 떨구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올리시겠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이미 하늘에선 이뤄 놓으셨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아직이다. 자, 여기에서 먼저 오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다 그랬는데 왜 아직 안 변하지? 왜 이렇게 사단은 너무 활개하고 있는 것 같지? 거기에서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흑암이 강하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고요. 또 사단에게 자꾸만 제가 속습니다. 물론 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커서 또 뭐 내가 안 바뀐다. 나든 다른 사람이든 안 바뀐다. 어떤 분 이렇게 고백하시죠. 제 가족이 너무 안 바뀌어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가족이 안 바뀝니다. 자꾸 그런 인본주의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다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좀 표현이 세게 나오는 것 같은데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이거는 그냥 대충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만물의 질서가 어긋나 있고 자꾸 이런 것에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사단 별거 아닌 그냥 종밖에 안 되는 이미 머리는 박살나 있고 창세기 3장 15절도 번역이 좀 잘못된 게 머리를 상하게 그냥 뭐 상처 조금 나가지고 상하게 이게 아니고 박살낼 것이다인데 표현이 지금 조금 잘못됐지만 박살낸 애가 겨우 발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막 너무 지금 크게 보거나 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근거, 먼저 성경적인 근거.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이 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면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졌대요. 이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인 것이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미지만 나에게는 아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고백합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코로나 왜 안 없어집니까? 그렇게 비판할 게 아니고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셨는데 땅은 아직이니까 나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통일되게 하실 것이다. 통일. 그리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다. 하늘의 권세 이미 모든 신령한 복 다 받은 건 아시고요. 그 다음에 땅의 권세, 뱀과 전갈을 제어할 권세, 또 땅에서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받을 권세, 성령이 인도받으면서 빛을 발할 권세,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것이 우리에게는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고백이겠습니다. 만물의 질서를 회복한 우리가 이것을 머리에 두고 지금 우리가 강단 말씀의 성취를 날마다 볼 때 어떠한 고백들이 이루어져야겠나? 하나님 이루셨다는 말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계획이 다 있으시군요. 그런데 우리한테 아직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주셨는데 시간표가 안 왔다는 것이구나. 이 말입니다. 내가 흑암을 덜 꺾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안 임했구나. 여기서 여러분들 코로나 제발 꺾어주세요. 우리가 모두 40일 금식하면서 하면 코로나가 없어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인본주의 쓴다고 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이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처럼 복음적인 고백이 없습니다. 또 주님의 시간, 지금 아직인데 시간표가 아니면 거니까 이 고백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시간표대로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 해볼까요? 주님의 뜻, 시간표대로 하옵소서. 시간표대로 하옵소서. 또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고백이 안 되면 도대체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언제 바뀌죠? 왜 아직도 우리 집에는 복음 가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치유가 안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아직이라고 하는데 내가 막 떼쓰고 그래서 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누리고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무슨 세상이 다 그냥 하늘이 쪼개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미 하늘을 이루셨는데 땅에서는 아직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막 해주세요. 열심히 고백할 게 아니고 주님 시간표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주님 시간표대로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줘야 될 것들을 다 보여주시옵소서. 내 괜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엉키지 당연히 않으시겠지만 제가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서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결론인 것이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 아직 미래가 안 보이시나요? 미래는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자꾸 내가 찾으려고 하고 만들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시간표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코로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전화했는데 1학기 지내보니까 어때? 저는 지금 대학교 안 다녀봤으니까 이때 코로나 때 대학교 다녀본 시간은 어떠냐? 2학기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또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냐? 아니면 학교 갔으면 좋겠냐? 무조건 무조건 온라인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익이 많이 있었구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보내고 체력도 회복되고 여러 가지 그 다음 시간표를 놓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아무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 왜 안 변하죠? 주님의 시간표대로 하옵소서. 자꾸 인본주의 고백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대로 정말 응답받아서 이미 이뤘는데 아직은 아니구나.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대학생 한 명 한 명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대학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